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34절에서 3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의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이제 레위기 16장 말씀은 그 축복과 그리고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에 단지 축복만을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 자체가 통으로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레위기 26장 말씀하고 똑같은 이제 축복과 저주의 언약이 신명기 28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28장은 신명기 28장은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그 목록들이 길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축복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라든지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성 밖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 주고도 복을 받는 그런 축복으로 가득 찬 말씀이 있지만은 또 15절부터 시작해서 아주 긴 그런 문장 가운데 저주가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복보다는 저주의 약속이 더 많죠.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이 약하고 또 악하고 부패하기가 쉽고 하나님 앞에 거여가기가 쉬운 본성들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들을 더 많이 베풀므로 우리를 더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복을 받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신명기 28장과 달리 레위기 26장 후반부의 저주에 관한 말씀 중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은혜가 있다.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황무함의 은총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최종적인 심판이 이제 먼 나라 이방 나라로 하나님 선민이 다 끌려가는 경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그래서 본토인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그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뭐 사람 하나도 거의 살지 않는 그 모든 목초지도 다 가시가 가득 차고 또 그 땅의 모든 성읍들은 다 무너지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그들이 지었던 모든 집들도 다 무너지고 여우나 노는 그런 땅으로 귀신이나 떠도는 이런 땅으로 되었을 경우에도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에 귀가 열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 땅이 황무하게 될 때에 그곳이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그 땅이 도리어 안식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실 때에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7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7족속이 살고 있으면서 그 땅이 더러워져서 하나님 그 땅을 심판하려고 작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7족속의 죄가 가득히 차지 아니하고 아직 덜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좀 기다리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중에 하나님이 밤중에 하나님에게 이제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 후손들이 먼 이방 나라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거기서 종로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다가 4대 만에 너희가 돌아올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아모리 족속 그렇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는 까닭이 왜 그러느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속의 대표 족속으로 거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죄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너희가 그 땅에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이방 나라에서 기다리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애초에 뭐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쳐서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을 한 거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지독한 하나님의 심판과 조절을 받으면 이것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 때문일 수도 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점에서는 위기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북한이 쳐들어와서 그런 것이다. 중공이나 일본이 쳐들어와서 그런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내는 무한 그냥 분노감과 원한을 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 서로가 서로를 치면 어찌 그 나라가 서로 세워질 수 있겠느냐. 원수의 나라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런 경고를 한 것과 같은 맥락인 거지.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그들 스스로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악해서 그런 것이 그들을 쳐서 그렇게 멸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을 쳐서 그들을 다 내보내고 그 땅을 차지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죄로 인해서 그 땅을 더럽혀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었지만 그 땅을 또 더럽히니까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바벨론 유순과예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그것.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온 지 이제 애굽에서 돌아온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한 지 800년 내지 900년 후의 일이 또 재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으로 쳐도 듣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먼 나라 독수리처럼 먼 나라가 갑자기 들어와서 그들을 다 치고 죽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를 포로로 끌어간 사건이 바벨론 유수의 사건이죠. 그래서 그 기간이 7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다 끌려가서 그 땅에 아주 그냥 거지들이나 병자들이나 보잘것없는 사람 몇 사람이나 남겨놓고 다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땅이 다 황무해져 버려요. 성읍들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또 잘 가꾸었던 포도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쑥과 엉겅퀴가 나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황무하게 되는 그때에 바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그 땅이 비로소 그래서 안식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때에 비로소 안식을 하느냐. 죄가 계속해서 쌓이고 쌓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땅이 죄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이제 그 세상을 더럽히고 그 땅을 더럽히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거두감으로 인해서 도리어 그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안식년을 지켜라. 6년은 일하고 1년은 쉬어라. 그래야 그 땅에 안식하리라. 그 땅이 생산 능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신년도 마찬가지거든요. 신년도 그들에게 주셔서 50년마다 그 땅을 안식해 해라. 가나안 자들도 그 저절로 난 것을 가지고 먹고 힘을 얻도록 해라. 기회를 새롭게 주고 종되었던 자는 돌아가라. 근데 안 지켰던 거죠. 지키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안식년을 몰아서 지키지 않았던 그걸로 인해서 70년 안식년을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사이에 그 땅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의 안식을 누리게 됨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그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끝나고 다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와서 70년 이제 그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고 돌아와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땅에서 다시금 그 땅을 새롭게 하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황무함 참 처참한 거지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황무함에도 하나님이 내리는 그 황무함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 시작되는 기회가 된다. 이 점이 오늘 본문 말씀이 신명기 28장의 저주 목록과 맥락과 좀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이 7배로 죄를 더하고 7배를 죄를 더하고 7배로 죄를 더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나중에 황무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맺지 아니하고 그 황무함을 통해서 그 땅의 안식을 누려서 다시금 은혜가 시작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극에 달한다 할지라도 황무케 하는 그런 심판을 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맺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들을 시작하는 기회로 삼으신다. 회복의 기회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아주 처참한 어떤 징계를 내리셨단 말이죠. 그럼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삶의 새 일을 시작하시는 시작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다시 돌아와서 또 악을 행하고 그들에게 희망이 없을 그때에 우리 주님이 가장 캄캄한 밤의 정점인 새벽에 오셔서 다시 은혜를 시작을 하시고 전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처참한 어떤 실패와 황무함을 준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다시 시작하신다. 황무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는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시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거룩한 파교일 수 있다. 이걸 기억하면서 주님을 계속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 그 황폐함 속에서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기다리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